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나오는 이 모세만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큰 영향을 끼친 그러한 인물은 없습니다. 이 모세는 나일강 물에서 빠져서 악어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애굽왕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이 아기를 물에서 건져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모세라, 물에서 건져낸 자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이 모세가 그렇게 해서 유대인이었지만은 애굽의 바로 왕의 딸인 공주의 아들로 그렇게 입적이 돼서 40년 동안 애굽 왕궁에서 잘 자라게 되는 거죠.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군사 뭐 이러한 교육을 잘 받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피는 못 속인다고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땅에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노예 취급을 받으며 참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하면 유대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유대인들을 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노예 생활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하루는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을 쓱 가보니까 애굽 사람이 이 유대인 한 사람을 붙잡고 막 그냥 다구치고 싸우는데 이 모세의 그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애굽 사람을 그냥 한 방에 쳐서 죽여가지고 모래 속에 다 묻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저 모세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 편이 돼서 싸우려나 보다. 그래가지고 모세를 이렇게 잘 받들어 줬어야 되는데 그 다음 날 또 나가보니까 이제는 유대인들끼리 싸우는 거야. 그래서 싸움을 말렸습니다. 너희들이 애굽에 와서 노예 생활하는 것만도 하고 힘든데 왜 또 싸우는가? 그리고 말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냐? 어제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더니 이제는 나를 죽이려느냐? 하고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바로 왕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화가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모세를 잡아와라. 모세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바로 왕이 모세를 잡아와라. 그러니까 모세가 36개 주랭랑을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간신히 부지는 했지만은 이제 모세라고 하는 이 사람의 존재는 다 잊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가서 미디안 제사장의 그 집에서 얹혀 살게 되는데 미디안의 그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하게 돼. 그래서 졸지에 객이 되고 나그네가 되고 그래서 40년 동안을 처갓집에서 얹혀 살게 되는 거죠. 처갓집에 장인어른의 양을 치면서
아이들을 낳아 기르면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공주의 아들이 모든 문무에 모든 뛰어난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냥 빈털터리가 돼서 나그네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40년을 살아가면서 80세가 되도록 이제 모든 걸 내려놓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훌륭한 그러한 직분도 지위도 모든 그러한 꿈도 이제는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낮아지는 것이 겸손해지는 것이고 침묵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영적인 면에서 볼 때는 그러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40년의 처가살이를 하면서 양을 치면서 이렇게 살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느 날 양을 몰고 가는 그 모세 앞에 호렙산이라고 하는 산에 불이 붙었는데, 가시덤불 속에 불이 붙었다. 근데 그 불은 붙어서 불은 타는데 가시덤불이 없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저 산에서 분명히 불이 일어났는데, 불이 붙고 있는데 어떻게 가시덤불이 타지를 않나. 이런 불난 거 보면은 가시덤불에 불 붙으면 어떻게 돼요? 삽시간에 그냥 타버리고 말잖아요. 그런데 불은 나서 불은 타고 있는데, 불은 보이는데 가시덤불이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가시덤불은 있단 말이에요. 야, 이상하다 하고선 자꾸 불 가까이 가는데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서 모세가 그 음성 앞에 두려워서 신을 벗고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이제는 애굽으로 다시 가서 노예 생활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내 백성을 구해오너라. 그리고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네 조상들에게 약속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릴 것이다. 그럼 거기서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너희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행복하게 대대손손 천대만대까지 잘 살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한 자라 말을 잘 못합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이게 다 늙은 이 80 노인이 늙은이가 가서 뭘 그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라고 하는 말입니까? 젊었을 때도 그들이 나를 따르지 않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도망와서 40년 동안 살았는데 이제 가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내가 내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의지하고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해오너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 모세가 못합니다.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안 됩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막 애굽 사람도 쳐서 죽이면서 막 그냥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까 아유, 제가 나 같은 사람이 뭘 합니까? 안 된다고 자꾸 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네가 말 못한다고 그럼 말 잘하는 사람을 붙여주마. 내 형 아론이 애굽에 살고 있지 않냐? 그 내 형 아론이 내가 말 잘하는 것을 안다. 그러니까 내 형을 만나서 내 형이 말을 하는 것은 말하게 하고 능력을 행하는 건 네가 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애굽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형 아론을 만나가지고 사실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아론이 이제 백성을 모아놓고 내 동생 모세가 지금까지 겪었던 일을 쭉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을 구원하라고 보내셨다. 이래서 모세와 아론이 애굽 궁궐에 들어가서 바로 왕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하라고 그랬다. 좀 보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데 내가 그 말을 듣냐? 하루 쉬면 일에 얼마나 차질이 생기고 손해가 나는데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나와서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것 봐요. 바로가 말을 안 듣잖아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기적을 행해라. 그래서 모세가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게 뱀이 돼. 다시 잡으니까 꼬랑지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는 기적을 보여줘. 그래도 안 들어요. 홍해 그 나일강 물이 핏빛으로 변하게 만들고, 그 나일강 속에 있던 개구리가 다 올라와서 막 그냥 집 안에까지 들어와서 냄새를 풍기고, 그 이가 생기게 하고 전염병이 돌게 하고, 그리고 우박이 막 내리고 낮이 밤처럼 이렇게 3일 동안 깜깜해지게 막 하고, 그런 기적들을 모세가 막 그 기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셔서 그렇게 막 기적이 나타나서 이 애굽 땅이 그냥 다 막 못 살게 될 정도가 돼. 그럼 바로가 야 모세야 와라. 그럼 너희들 장정만 가라. 그러다가 또 흥정을 하고 담판을 하다가 이렇게 막 10번이나 이 바로가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이다. 이 애굽 땅에 처음 난 첫 아들 장남들은 다 죽게 하는, 그리고 짐승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죽게 하는 벌을 내리게. 그래서 바로가 항복, 그래 다 나가라. 그래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탈출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려서 애굽 왕 바로가 항복하기까지 그냥 순수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때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들어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러한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서 그러한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바로가 항복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2주일이면 갈 수 있어요. 2주일이면 애굽에서 나와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는데 2주일이면 2주간이면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왜 글로 못 가게 하셨나 보니까 그 애굽 땅과 그 가나안 땅 사이에 블레셋 족속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주 그 당시에는 강성한 아주 그러한 사람들이고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벽돌 짓고 농사만 짓던 그러한 노예들인데 언제 칼 들고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로 가다가 그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마주쳐서 싸우다가 패하게 되면 야 이거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애굽으로 가자. 다시 노예 생활하러 가자. 그렇게 할까봐 하나님께서 저들을 돌이켜서 다시 숲곳이라고 하는 곳으로 해서 바닷가로다가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닷가로 가서 있는데 애굽 왕 바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큰일 났고 이거 분하기가 그지없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노예들을 다 풀어주고 나고 보니까 그럼 또 험하고 어려운 일들을 누가 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야, 안 되겠다. 저놈들을 다시 잡아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바로 왕이 군사를 이끌고 애굽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쫓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야 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거기는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 그 바닷가에 몰려있게 되어 있었고, 애국 군대는 다시 병거를 이끌고 그냥 확 쫓아오는 거, 잡으러 다시 쫓으러. 그래서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많은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10가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향해서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난리가 난 것.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슨 들고 막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내밀어라. 그래서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기 딴 섬에 가려면은 바다가 하루에 2번씩 갈라지잖아요. 그랬다가 또 합하잖아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갈라진 바다를 향해서 이제 들어가서 저쪽 광야로 건너가는 것이죠. 애국 군대가 자기들도 갈 수 있는 줄 알고 따라 들어왔는데 그때는 물이 합해지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뒤에 애국 군대가 병거를 끌고 막 거기를 가다가 막 바퀴가 빠지고 막 그냥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물이 합해지니까 애국 군대가 홍해 바다에 그냥 다 수장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 정말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살아계시다, 우리 편이시다 하고 막 좋아들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막 나아가는데, 광야를 가보면 여러분들이 가보실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광야로 가다 보면은 거기에는 뭐 풀이나 나무가 이런 게 없는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데, 근데 그쪽으로 가려면 2개월 이상이 걸려야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왔지만은 그거를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3일 동안 물이 없어, 물이. 그러다가 간신히 물을 만났는데 물이 썩은 물에 고여있는 샘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 그 물을, 썩은 물을 마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또 막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모세는 또 하나님 앞에 나가 손 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한 나무를 지시를 하셔가지고 그 나뭇가지를 비워다가 물에다가 던져라. 그랬더니 그 물이 단물이 됐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나가다 보니까 오아시스가 나타나고 동려나무들이 있는, 그리고 물샘이 12이 있는 그러한 곳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이제 쉬는 시간을 갖고 다시 출발을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흰 광야에 들어섰는데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직 가나안 땅까지는 갈 길이 멀고, 거기서는 농사 짓거나 무슨 곡식을 해먹을 수 있는 땅이 아니니까, 광야, 사막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모세는 또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 손들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백성이 광야에서 다 굶어 죽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낮에는, 아침에는 내가 만나를, 떡을 내려줘서 너희들이
먹게 하고 저녁에는 메추라기 떼가 내려와 가지고 입에서 냄새가 나서 싫어할 정도로 고기를 먹게 하겠다.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적을 베푸셔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2개월이면 가는데 40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족속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뒤따라 뒤에서 길게 줄을 서서 가는 뒤편에 가서 막 이스라엘들을 막 죽이고 물건을 빼앗아가고 막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아말렉 사람들이 다 몰려 나와가지고 한번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물리치려고 전쟁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군사를 모집을 해가지고 싸울 사람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제 이스라엘 군사들을 이끌고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오고 이스라엘 군대가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희들은 이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저 아말렉과 싸우란 말이에요. 나는 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쟁하러 나가는데 자기는 산에 올라가 기도하겠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기도한다고 되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셔야 한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너무 이제 기도하다가 손이 아파가지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게 막 그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손을 들고 있는 것도 한정이 있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어떻게 이 손을 들고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이 자꾸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옆에서 있다가 그걸 보고서 모세를 돌에다가 바위에다 이렇게 앉힙니다. 앉히고 아론은 이쪽에 오른쪽에 훌은 왼쪽에서 모세의 손을 이렇게 잡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지 않게. 그리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손이 이제 안 내려가잖아요. 앉아서 두 사람이 양쪽에서 팔을 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모세가 기도를 하니까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네. 이 모세는 기도의 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다. 기도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다. 믿음은 그 열쇠, 그 키를 돌리는 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필요한 걸 다 주실 수 있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법을 갖고 계시냐면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구하여야 하리라. 아멘.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알기 때문에 모세가 전쟁을 치르면서도 그는 뒤로 가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기도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요. 믿음은 그 열쇠를 돌리는 힘이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알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죠. 그러나 그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런 일을 하다 이렇게 어려운데 정말 이번만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꼭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도와주는 거하고 도와달라고도 않는데 그냥 막 도와주는 거하고는 다른 거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필요로 하고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도와줘야 그게 고맙고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줘야. 사람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하나님은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나님은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 시대의 사람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하고 우리가 두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많은 힘든 일을 겪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갔지만 여러분은 이 산에 있는 교회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건 정말 내 힘으로 안 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기도해야 돼.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여러분 조용히 산에 산에 있는 이 작은 교회에 올라오셔서 여기서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으로 뜨겁게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